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인사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곰곰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죄인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제우스에게 대항하다가 벌을 받는데 아주 둥그런 바위를 갖다가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라가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산의 끝이 너무 뾰족해서 바위를 거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굴러 떨어진 돌을 다시 쫓아가서 산 꼭대기까지 다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벌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 시지프스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는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을 신의 형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거나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의미가 없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이 시지프스의 신화는 목표는 있지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진 자의 불행.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 거죠. 꼭대기에 바위를 굴려 올라가 세워라. 그 과정이 몹시 고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위를 그 꼭대기에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근데 그걸 목표로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의 불행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참 버겁고 힘든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의미의 책임을 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책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도 늘 자책하게 되거든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미안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마음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만 어머니도 다르지 않죠. 그죠?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지는 탈무드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실 수 없기에 만드신 존재가 어머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어머니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못 참아주고 그렇고 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막 그냥 불태우고 나면 뒤돌아서 가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겁이 나죠. 나의 이 부족함이 아이에게 상처가 돼서 평생 어떤 흉을 남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소심해도 내 탓 같고, 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내 탓 같고, 아이가 조금 남들보다 밝지 못해도 그것도 내 탓 같단 말이죠. 어머니가 이런 거를 느낀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버지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장애를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아버지에 대하여 한없는 존경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사실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힘이 들죠.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아버지들은 선지자이며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아이가 아주 핏덩어리의 어린아이로부터 이 세상과 그 아이의 중간에 엄마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사도이며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요. 십계명 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고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제 표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표기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중간값을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훼와 여호와의 중간값을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를 오늘날 우리가 모릅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오늘날 전승되면서도 많이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발음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아무도 그게 정확한 발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뭐라고 발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을 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아버지라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을 내가 훼손하고 있는 게 나니까? 망령되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과연 완벽한 아버지였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가 계승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상실한 것도 그 죄의 후과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우리가 보고 자란 것, 영향받은 거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아버지의 결핍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 어머니는 완벽해, 우리 아버지는 완벽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었다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도 결국에는 결핍된 인간이고 또 다른 아버지의 피해자로서의 아들, 그러니까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낳아서 부모가 되는 순간,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손바닥만한 아기가 막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꼼지락거리는 아이를 보면 덜컥 두려움이 안 드세요? 이쁘다는 생각보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엄마와 아빠가 될까를 생각하는 두려움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나 사람은 선한 작정을 합니다. 뭐죠?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아이에게 내가 좋은 아빠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아멘? 그렇죠? 사실은 그 다짐만 우리가 지키며 살아도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이 결심이 사실은 과욕이라는 거죠. 왜냐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가시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마음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목표가 아버지라는 이름에 혹은 어머니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 목표를 포기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살과 피보다 더 귀한 자식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리고 어머니들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하여 고뇌하고 최선을 다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재단을 쌓고 교회를 짓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 모아서 더 숫자가 많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신앙생활의 원형은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사랑과 봉사의 역할을 훈련해 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것, 사실은 거기 근본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확장된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식구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커뮤니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으로서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가족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큰 가족.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훈련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의 훈련을 확장해가는 것이 또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동호회적 성격 속에서 의견을 맞춰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조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가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 속에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엔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초대교회에서 사역이나 봉사에 쓰여졌던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봉사하다는 의미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교회 사역에 성찬식에도 쓰여지고 성도들 밥을 먹이는 것들도 쓰여지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면 설교를 듣고 여전도의 앞에서 사회를 보는 일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 명예가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마르다가 돼서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밥해 먹이고 김치찌개 끓이는 일은, 그거는 굉장히 뭔가 좀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 소홀한 사람이 가서 하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돌보는 목회자나 김치찌개를 끓이는 그 여자 성도나 똑같이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의 근간이 뭐냐면, 이 봉사한다는 말의 의미의 근간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맞다고요. 그러면 목사가 성찬식을 행할 때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만 되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도가 교회 성도들을 밥을 먹이기 위하여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여야 한다는 것이 교회적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봉사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식구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교회에서 일한다고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잘 세워가야만 합니다. 봉사하는 일을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써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어진 세월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보람이라는 것은 큰 건물을 짓거나 어떤 큰 대회를 온전하게 막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의 보람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보람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게 늙어가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 성년에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비할 수 없는 보람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기관과 교회가 다른 가치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보람을 찾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개의 기둥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본문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요, 이 가르침은 두 개의 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두 개의 기둥은 31절과 36절입니다. 먼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로서의 모범은 첫째로 자비로움 혹은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자비로움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 너그러움은요, 상대의 약점을 의도된 악으로 보지 않고 결핍과 연약함으로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못을 하기는 해요. 잘못을 하면 우리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잘못이라는 건 나에게 피해가 끼쳐지는 거니까 기분도 상하고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가,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실수했다고 여길 것이냐의 차이에서 너그러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막 잘못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화가 치미는 이유는 악한 의도를 읽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없는데 지금 의도치 않게 잘못을 했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화가 막 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지? 몰라서 이러나?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로부터 무엇이 생겨나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화부터 막 불같이 내고 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끝이에요.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분노는 파괴할 뿐 바로잡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분노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노는 최종적 결정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뭐가 필요하느냐면 잘못에 대하여 분노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잘못을 했다가 당장 화를 내지 않고 일단은 보류. 그리고 나서 일단 선하게 대해보자. 할렐루야. 좋은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인내와 너그러움은 결국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지만 그 최후에는 단호하게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자주 발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소한 악이 나타날 때마다 확 화를 내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유는 빼앗겨 버리고 말이죠. 우리는 이 불안에 떨면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부모가 너무 화를 내다 보면, 자주 화를 내다 보면 아이가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순종적이라도 그것은 부모에게 보여지는 순종일 뿐이지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사람이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버지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의 마지막에 정의로운 분노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과 충돌하여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설교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합리성에 밀려서 하나님의 역할이 축소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이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보다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부담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말씨, 아무렇지도 않은 복장.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전파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하나의 메뉴가 있으니 이 메뉴를 좋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들자. 이런 태도가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심지어 가족들의 안전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 제발 믿어만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 웹회원 가입하는 일만큼 간단한 일일까요? 과연 집 앞에 있는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몇 주 다니다 보면 그저 나는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복음이 있다면 단언컨대 가짜 복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던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 되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동기를 얻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그와 같이 지고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를 향하여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꾸어가면 갚는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주래요. 거래가 확실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기독교 신앙을 나의 삶에 반영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꾸어줄 때는 그 많은 각오는 하고 주셔야 돼. 그래야 기독교인이에요. 안 그러면 주지 마세요, 차라리. 응? 뭘 주고 나서 뭘 또 이자를 바라고 3분은 쳐줘야지 뭐 이러고 앉아있고, 아, 내가 그때 큰 거 빌려줬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셈 하고. 그럼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나 지금 있는 모습도 훌륭한 거 아닌가? 그 제가 서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무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와 아버지에게도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엄마와 아버지를 찾아서 인생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달이 태양을 비추어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서 내 자녀들에게 빛의 그런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이에요.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놓여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만드실 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처럼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너그러워야 할 이유가 생긴 줄 믿습니다. 짜증내는 고객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서가 아니에요. 그런 이득이 없더라도, 그런 이권관계가 없더라도 그렇게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까지 너그럽게 행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가져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한다면, 원수를 향하여서 참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원수만 좋게 만드는 일은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길이 참으시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정의를 실현하시고 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시든지 안 바뀌면 그 사람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든지. 할렐루야.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악독하고 나한테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두신 과정이라고, 나의 너그러움을 훈련하라고 두신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짝을 이루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범은 31절에 나오는데 자기다움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함께 합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처음에는요, 매너 좋게 행동하라는 성경 말씀으로 익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남한테 하지 마라.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거를 곱씹어서 자꾸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뭐지? 나는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은 면에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은 나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일관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다 서 있는 가운데서만이 남을 향한 일관된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비추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일 때는 잘 답을 모르겠는데 똑같은 문제를 남이 와서 의논하잖아요. 그럼 내가 줄줄줄줄 대답해줘요. 그래서 사람이요, 참견을 잘하고 훈수를 잘 둬요. 내가 직접 하는 실력은 1급밖에 안 되는데 남을 훈수 둘 때는 내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참견을 할 때는 지혜로운 말을 잘해요. 근데 내 일이 됐을 때는 지혜롭게 잘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단과 포기, 희생을 감수할 마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면 자꾸만 회피해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간고사 망치면 기말고사 부담이 커지는 거 알죠? 근데 기말고사 또 망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입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넥스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시험 하나 망칠 때마다 다음에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잘해야지라는 생각에는 뭐가 따라야 되죠? 그때부터 예습 복습 충실히 하고 모르는 거 확인해서 공부하고, 남들보다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남들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이 대가를 치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려면 대가를 치루어내야 합니다.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다만 살아보고 나중에 많이 후회하는 길과 덜 후회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덜 후회하는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정직하게 쫓아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남을 대하는 관계가 늘 불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타인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자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사진에 있어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진만 딱 놓고 보면요,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과 거의 똑같은 퀄리티의 사진들이 나와요. 카메라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엄청나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의 사진들은요, 대부분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훈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사들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는 호흡을 멈춥니다. 숨을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요. 왜냐하면 숨 쉬는 행위조차도 어때요? 카메라를 흔들어서 초점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사진을 명확하게 탁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초보자는 어때요? 가만히 서봐, 가만히 서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흔들려서 사진이 다 흐릿하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핀이 나갔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흔들린 사진들은 때로는 속도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진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는 것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가 다소 움직이더라도 렌즈를 허공에 정지시켜서 초점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갖다 찍을 때 살짝 흔들 수도 있지만 그 카메라의 렌즈는 카메라 안에서 허공에 딱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진의 정확도가 높아졌고 좋은 사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자신을 이해하고 바로잡아가는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휘둘려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내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손떨림 방지 기능처럼 내 마음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시간이다. 기도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주체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우리도 너그럽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날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주체적으로 자기를 자기답게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남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자기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가게 하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람,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